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족의 이 비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당한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던 마물에 지금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아마 이곳에 흉년이 크게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헤브론은 그 높이가 한 950m가 되는 높은 구릉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가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어서 이곳에서 약 50km에 떨어져 있는 서남쪽 그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랄에는 풀과 양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곡식들의 저장소가 있을 정도로 가나안의 곡창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랄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 집안에 벌을 내려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사라에게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고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은청개와 그리고 양과 노비를 주어서 돌려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20장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랄로 왔을 때 왜 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 그랄은 지금 가사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 땅이에요. 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바로 이삭이 결혼하여서 다시 이 그랄 땅에 온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죠? 함의 자손으로서 저기 그레데셈, 지금으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의 원 거주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가나안의 해안가로 와서 이 가나안의 지중해 쪽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헤브론 서남쪽인 이 그랄로 왔을 때 이들 블레셋이 이곳을 점령하고 큰 위세를 떨치고 있을 당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으로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몰고 와서 함께 거주하려고 하니 이미도 이것을 점령하고 세력을 뻗쳐 있는 이 블레셋과 평화협정을 맺을 요양으로 아브라함의 친척 중 한 사람을 볼모로 주어서 그들과의 관계, 평화 유지를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절과 13절에서 그랄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사라가 내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려면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바로 그 남자와 관련된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을 대신 보냄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을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두려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바로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이 말씀 속에서 보입니까? 자, 우리는요 아브라함은 누구라 불러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한 바로 그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요, 약 24년 전에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99세입니다.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하지 않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 모든 천군과 천사 앞에 욥을 자랑할 정도로 정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누구까지 시기해요? 사단까지 시기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으로 믿음의 시초, 믿음의 근본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답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 그러죠? 이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선민이 가지는 특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아비멜렉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죽이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항변하죠? 4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나는 순수하고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었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민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언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하다고 인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셔야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면 선이요,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하면 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한 우리의 법으로 선과 악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행동을 하다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내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 정해져 있던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몰랐다고 해도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것 같은데 죄를 지은 것이 사실 이런 형국이 오늘 인생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모두가 합당하다고 여긴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라를 데려온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합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는 죄가 되지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능멸하였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잘못되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을 제거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억울함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을 알기에 너로 내게,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한다 얘기 안 했습니다. 내게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막았다. 내가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죄는 아브라함이 잘못됐지요. 그죠? 속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 그러니까 너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일을 행했는데 죄가 되었으니 해결 방법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잖아요. 뭐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는 일입니다. 그럼 왜 사라를 돌려보내야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이 되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해 보았지만 서로의 평화협정을 이제 맺을 때에는 왕의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친족을 상대 나라에다가 보냅니다. 교환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준 것이 없이 그의 친족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소유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돌려놓은 것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므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등의 관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까? 그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의 선지자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아멜렉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곳에 자기 아버지가 왕,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로서 나타나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입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했죠?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택한 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블레셋이 섬긴 신이 누굽니까? 우리 사사기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우리 새벽기도에 배웠습니다. 바로 다곤입니다. 다곤. 이 다곤은 수메르 문명 최초의 메소포타미아의 첫 신으로 등장한 반신반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오늘날 이 세상에 다인의 진화론이 형성되었죠. 그죠? 다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바닷속에 아메바를 통해서 물고기가 변신해서 인간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수메리 신인 이 다곤 신입니다. 이 신이. 그래서 이 다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신이 되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수메르 문명에 이 다곤이 올라와서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신으로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바로 이 신의 아들임을 차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장대한 키를 가지고 이곳 가나안에 이미도 정착한 7 족속들 중에서 가장 비옥한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 바로 중요한 것을 차지한 것이 언제까지 왔습니까? 다윗 시대까지 그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가 나의 진정한 선지자니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참신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로 세운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라와 함께 은 1,000개를 주고 양과 소와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말렉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멜렉의 지도자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열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오자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 그 하인들의 여자들에게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 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이?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여인들이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여자들의 병이 즉시 떠나가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했지요. 창세기 20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끼워두셨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기 전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이삭 주시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새로운 패권의 주자인 그랄 왕이 자기가 섬기는 다곤신에 의해서 세력이 부상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그분이 임명해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역할,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게 주시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이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무능하게 보이는 일개의 떠돌이 족장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정처 없잖아.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마므레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그랄까지 갔다가 완전히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민의 역할,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함을 보이시고, 그가 기도함으로 아말렉 가문의 치료와 회복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해야 한 일을 이제 이삭이 나기 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을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보였습니다. 그랄 왕은 다곤신에 의해서 세상을 점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초의 신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보여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일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랄 왕이 그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이들은요, 좋은 땅, 좋은 목초지를 찾아 자자손손에게 살 땅을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지에 있어야 하고, 남을 지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오늘 그랄 왕과 같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떠돌이처럼 보일런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도 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서 구원하셨듯이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보일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천국에 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선민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것입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로 살고 죄를 떠나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왜 정처없는 나그네 생활합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동서남북을 약속했으면 여러분 빨리 자손을 줘서 해야 되는데 99세 때까지 미뤘다가 100세 돼서 아이를 준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도저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400년 이후에 줄 거라 그래, 이 땅을.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400년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의에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랄 왕처럼 아비멜렉처럼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부흥한 이 땅을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를 이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포커스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왜 이제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예수 안 믿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포커스가 세상이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잘 되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까? 근데 더 잘 되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옮기면 옮기는 거예요. 왜 옮겨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왜 교회 나오죠? 우리가 천국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들어서 무서워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온다면 그럼 천국을 포기한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30, 40%, 어떨 때는 50%까지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옛날 패스트가 왔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요? 패스트 병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용해서 패스트 환자들을 치료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병 걸릴까 봐 교회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럼 다 떠나갔죠. 왜? 천국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잘 살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떠나십시오. 부하고 싶습니까? 그랄왕처럼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을,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지켜주신가를 고백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 없을 거예요. 왜? 교회보다 세상이 더 발달되고 좋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정말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는 천국에서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곳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을 불림받아서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자식을 안 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내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두려움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심령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네가 예수 믿었느냐? 그래 너는 나를 믿었어 라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어. 그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